우리 지난번에는 사도 요한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요한 자신과 사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손으로 직접 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한낱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든지 자든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과 사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사도들이 어떤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책에서, 생명책에서 그를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를 정오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머니거니와 라고 합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나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쫓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그러는가요? 어떤 사람만요?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사는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요?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뒷장 2장에 보면요.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명쾌하게 말하고 있죠.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를 바로 2장 9절과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그 영감을 받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어두움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명확하게 또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8절 이하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8절 제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저는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저는 죄성 곧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다면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고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제 속에 저는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곧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까? 그에게도 죄성이 있었을까요? 육체의 소욕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에게도요. 정말 훌륭한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죄성이 있었을까요?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 한, 자,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히지 않는 한, 살아있는 한은 이 죄성, 육체의 욕망과 소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일까요? 똑같은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까? 사울 왕입니까? 다윗입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100% 다윗이 더 훨씬 사울 왕보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순전히 제 개인 소견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그런데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 왕은 회개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실까요? 예, 당연히 지키죠.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성경은요.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의 사건입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요, 정말 거지가 되고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해 주셨습니까?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요,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자녀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어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용서이고 누림입니다. 자, 진정한 회개란 걸었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와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서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뜻을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삶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삶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아무리 흉악한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가게 됐을까요? 자, 이 엄청난 부자가 왜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까? 왜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정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안식일을 지켰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11조를 드렸겠죠. 예배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자, 이 부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일까요?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그 뒤에도 가보면 모세와 선지자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세와 선지자 이 얘기는 그들이 쓴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께서 비유하신 목적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인물로 선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매일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11조도 드려요. 아마 이 사람이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 것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했을 겁니다. 우리는 가끔 빠질 때도 있잖아요, 어쩌다 보면. 근데 이 사람 빠진 적도 없을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런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못 들어갔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이 세상에 살 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보니까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진짜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된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이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임을 알 수 있을까요? 물 한 방울이 없는 곳. 여러분, 강원도 비가 안 와서 뭐냐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대통령도 가보고 뭐. 예. 그 강원도 물 한 방울 없었나요? 아니요, 많이 있었어요. 차에 실어 오는 것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그 차에 실어다 뭐 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도 물 한 방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있으니까 더운 여름만 해도 얼마나 그 목이 가랍니까?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에 사니까 얼마나 목이 가라겠어요. 그래서 제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를 보내서 물 한 컵도 말고요, 딱 한 방울만 찍어서 주면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지옥과 천국은 오고 갈 수가 없다. 우리가 물을 갖다 주고 싶어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5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볼 때 자기 형제들도 자기처럼 똑같이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지만 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지옥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그 형제들에 가서 말해주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나처럼 회개하지 않고 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므로 그들에게서 들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한다고요? 성경을 말해요. 자, 저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듣고 믿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들은, 저도 그랬지만 목사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가야만,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아야만 진짜 죽은 자가 가서 나는 진짜 천국을 받습니다. 지옥도 받습니다. 그러고 오면 어때요? 그러면 믿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오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해도, 지옥과 천국을 보고 왔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회나 부흥 집회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적질을 했습니다. 남몰래 이렇게 훔쳐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도무지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저 형제를 기꺼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많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걸 아무리 눈물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도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자,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이라고요? 그릇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걸 또 다르게 좀 표현하면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그에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술의 고백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으로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종교 생활로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진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진위는 딱 하나예요.
확인할 수 있는 길.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그래요. 우리 한국 모든 크리스천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린 사람, 빠짐없이 드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뭐 있기는 있겠죠.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예배 드리고 그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요? 사람들과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족함도 많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상처를 어떤 사람에게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 준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게 내가 한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대수롭게 지 않게 던진 한 돌멩이가 개구리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그러죠. 내가 개구리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그냥 나도 모르게 던졌는데 그 풀숲에 들어갔는데 풀숲에 앉아있던 개구리가 맞으면 치명상을 입잖아요. 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때 친밀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과도 금방 불편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속히 해결하고자 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는 속히 용서를 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불편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과 속히 화해해야 할까요? 화해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과는 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어떤 형제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신가요? 빨리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화목을 얼마나 중요시하는가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화목을 참 많이 강조해오고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화목해 하려고, 물론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우리 형제들과 화목해 하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잖아요. 얼마나 화목이 중요하면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화목을 깨트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고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랬죠. 우리가 형제를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면, 험담하거나 하면 우리 교회 문을 일주일간 닫았으면 한다고, 닫는다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닫았으면 한다고. 정말 집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형제의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그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제단에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예물과 예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교회 다니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11조를 드린 것, 이것으로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요. 매일 성경 읽고 나는 매일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이 고백으로는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참 교제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짜 이걸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걸 믿는 사람이 되면 아마 어떤 누구와도 불편하게 지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누구와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또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가족들, 아내, 자녀들하고도, 또 우리 특별히 3살짜리 손자하고도 불편한 관계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그래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까운 가족,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지, 이 교제를 하려면 반드시 사랑과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